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명분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또 우리들의 마음이 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 기분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와 그 외에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헌금을 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참된 연부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바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6절에서 보면 그렇다면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할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것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그 마음이 인색하면 못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인색하면. 그러나 마음이 후하고 넉넉하면 그냥 막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씀씀이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왕 우리가 해주는 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행의 대상은 되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더 신경을 써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무엇을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심을 때 심는 것이 다 우리에게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밖에서
자기의 60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심는 것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은 썩을 육체, 그걸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수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종이 그 동네를 다니시는 걸 보고 그가 오실 때마다 모셔가지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식사 대접을 하고는 너무 고마워하고 이제 잘 먹었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식사 대접을 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낫게 그분을 여기 오실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좀 주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보게 하시는 방을 한 칸 마련해서 드리자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침상을 놓고 또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하나 만들어서 해놓고는 엘리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님 오셔서 저희가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피곤하시고 그럴 때마다 쉬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음식도 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그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왕으로 어떤 네가 원하는 대로 왕한테 부탁을 해줄 수도 있고 장군으로부터 내가 얘기해서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원을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농사짓고 이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게하시가 나간 다음에 이분들이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빨리 불러라. 그래서 수넴이 들어오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와 아들을 또 살리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인지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면 그렇게 건물을 방을 만들어서 드리고 음식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아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야 당신들 여기 있으면 기근이 심할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사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다가
기근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살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그 농사를 다 모르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자 그러면 이 집은 우리 집이고 내가 살던 집인데 좀 주시오. 내가 우리가 살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요 왕을 찾아가요. 그 나라의 왕을 임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했냐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수냄 여인의 얘기를 한 거예요. 수냄 여인의 얘기를 쫙 하고 있는데 신하가 왕이요 그래 여기 어떤 여인이 왕을 뵙자고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 드려라. 그 이제 게하시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때 마침 수냄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들어올 때 그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게하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마치자마자 수냄 여인이 그 왕실에 들어왔고 바로 이 여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주니까 왕이 그래 바로 너냐? 예. 그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다른 데 가서 이사했다가 돌아보니까 우리 집과 그 전답을 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 일을 수냄 여인을 도울 수 있는 공무원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 공무원으로부터 이 여인이 이삭한 해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전부 계산을 해서 이 여인에게 주고 집을 도로 찾아줘라 그랬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요. 자 그러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했지요. 방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편히 쉬게끔 하셨지요. 근데 그가 받은 은혜가요 몇십 배에 몇십 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없는 그냥 선뜻 무엇을 내놓는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울 때 선교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가 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색한 마음. 이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그럴 때도 넉넉한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자세에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하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냐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면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쪼잔하면 안 돼. 넉넉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시킨 거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 놓고 드시라고, 우선 그냥 풍성하게 드시라고 그냥 그 마음을 좀 넓게 크게, 그럼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등바등하고 그냥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좀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풍성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 대접을 해놓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남에게 대접을 했으면 네 마음의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해서 상대방으로 내가 대접한 그 사람이 만족하고 기분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좋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똑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보다 자원해서 즐겨 드리는 사람,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람, 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게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자꾸 쪼들어들고, 또 마음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마음으로 돕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오라마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나니, 사람이 그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자,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그가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가보사가 얕지 않는 안에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한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에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마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9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풍성하게 헌금하고 또 이웃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더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00평의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1000평의 씨를 뿌려 농사를 져요. 그러면 많이 거두는 사람은 100평보다 1000평이 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에 따라 심는 그대로 풍성하게 열매 씨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시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받는 입장에서 이제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10,000원을 준 사람에서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줘서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감사하겠어요? 10,000원 준 사람이요? 아니면 10만 원 준 사람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왕 주면은 좀 많이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있을 걸 주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형편이 되면 내가 그걸 주고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좀 더 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 참 너무 고맙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10,000원을 준대요. 이분은 나한테 10만 원을 했네. 그래서 감사하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전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인색하고 돈이 없으면 삶이 쪼들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참 남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자꾸 작아진다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축복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넓은 마음, 많은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